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 드디어 출애굽의 그 대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일을 장로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멘호텝 2세라는 그 왕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을 역사서에 보면은 26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대요.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매우 강력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왕은 승마라든지 항해라든지 궁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왕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갖고 오고 또 전쟁에서라든지 여러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역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왕의 앞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종들의 신이 자기에게 감히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에요. 바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신이고 그 백성은 내 백성이에요. 아니 내 종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 신이 누군데 너네들 와가지고 그리하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신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피라밋도 짓고 여러 건축하는 일들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 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가지고 여러 노동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쯤 된대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벽돌을 만들어요. 오로지 건축하는 일 그리고 다른 건물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에 동원되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신적인 모습을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그 모세의 요구에 이런 요구에 이 바로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것이 너희들 백성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선포하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종이 아니라 원래 근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들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신이냐 누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애굽의 신이 헛것이고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철저한 교만이에요. 철저한 교만,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의 상황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줘요. 퍼 부어주죠. 그런데 애굽인들이 믿고 자랑하던 신은 속수문책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장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내야 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참 신이셔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도 잘 안 하시지만 그분은 참 신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100번 절하고 200번 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참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백성을 보내라는 말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이것들 봐라 이거 더 게을러졌네. 그리고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집을 주지 않는 정책을 씁니다. 집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집을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집트의 그 농사 방법은 이렇게 우리는 벼를 벨 때 밑에를 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쪽에서 탈곡을 한대요. 그러니까 벼대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논에 가서 그거를 다 다시 썰어 가지고 와야 돼요. 와서 2cm에서 5cm 되는 크기로 또 다시 썰어. 그리고 나서 진흙을 퍼다가 그거하고 섞어 가지고 불에 굽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죠. 전에는 볏집을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베어다가 주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노역이 들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들, 아주 강교한 전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더욱 심한 핍박을 거기에다가 두어줍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예요? 당장 너희들 일을 더해라. 아주 고되게 수요를 마치지 못하면 매를 죽도록 때려라.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고된 고역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들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핍박합니다. 왜 핍박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핍박해서 예수란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혹독한 핍박 속에서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가지고 근신하며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금 어려워졌어요. 2배로 힘들어졌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안에 화가 나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고된 일들을 하게 되는 아주 이런 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굴복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핍박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그 강교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쓴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서로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간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부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에게 가서 따졌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라고 말했던 그들이 너희들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화가 막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딱 나오는데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바로의 그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의 그 간교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와서 선포해요. 바로는 그 두 명만 처치하면 돼요. 근데 처치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켜요. 누구 때문에 노동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줘요.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라. 너희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해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분리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서로 꾀일 때 썼던 방법이 이간질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왜 너보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을 이간질시켜 버려요. 지도자와 백성을 이간질시켜 버리고 교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교회와 성도 할 것 없이 서로 다 이간질시켜 버려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뒷얘기를 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로 똑똑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랬더니 뒤에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방해를 하려고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수많은 핍박,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져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 공동체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사탄은 이 공동체를 깨려고 부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간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출애굽의 과정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믿음과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같이 이기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때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 사탄의 이런 간교한 계략들을 먼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